오늘이 처서입니다. 처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죠? 예, 처는 처분한다. 서는 더울 서이죠? 예, 더위를 처분한다. 그래서 처서 때 더위가 물러간다 또는 더위가 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더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날씨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전에는 엄청 막 덥다가 갑자기 막 소나기 같이 비가 오더니 난리가 아닙니다. 비가 올 들어서 막 가장 그렇게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장마가 또 시작된대요. 그래서 주말에만 잠깐 뭐 날씨가 조금 멈추었다가 내일 모레 내일 그리고 모레 다음 주 내내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어, 뭐 여러분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식당에 물이 잔뜩 고이고 뭐 이게 새더라고요. 조금씩 새던 것이 비가 막 몰아치니까 막 물이 한강이 돼요, 한강이 돼. 그래갖고 파라솔 쳐놨습니다. 아, 내일 모레까지는 그냥 쳐놔야 될 것 같아요. 주방 자리에도 이제 비가 좀 많이 새는데 본당에도 물 샜어요. 본당에 우리 저 뒤쪽하고 우리 이정각 권사님 옆에 물이 한강이어서 퍼내기를 했는데 이제 비가 막 들이닥치니까 비가 워낙 많이 내리니까 벽에는 안 보이죠? 아마 판넬 안쪽으로 이렇게 물이 조금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월을 속일 수 있을까요? 세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새로 할 때에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 이렇게 이음매들 다 많이 낡아갖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낡아지고 썩어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뭐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뭐 좋은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젊음이 유지되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고 70대가 다르고 하루하루 달라요. 세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대로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가고 남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창조하신 것만 영원하고 나머지 것들은 세월이 가면요 다 낡아지고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올해 작년 코로나 때부터 느끼는 것이지만 이게 전 인류적으로 이 지구가 이제 병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저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 사는 동안 코로나 같은 거 경험하지 못했어요. 뭐 독감 유행한다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왔죠. 그리고 요즘에 이 날씨가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저도 뭐 이제 한 50년 정도 살았는데 이제까지 뭐 많이 더울 때가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 하루 가운데에서 소나기 계속 한 번씩 오죠? 갑자기 소나기가 막 한 30분 쫙 오더니 또 날씨가 또 언제 그랬는지 이런 날씨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 여름이 지나면서 보통은 이제 9월에 태풍이 오죠. 그게 순리예요.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가 장마 올 때 장마 오고 그리고 태풍이 오기 전에 엄청 뜨겁죠. 그래서 그때에 삼복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태풍이 오고 나면 추수를 하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절의 변화가 조금씩 많이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앞으로는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들어오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비가 와야 할 곳에 막 눈이 내리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눈이 온대요. 그리고 추워야 할 곳에 너무 더워서 이 수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뭐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점점점 주님의 약속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큐티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죠. 이제 벨릭스에게도 복음 전하고 베스도에게도 전하고 아그리빠에게도 전하죠. 이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베들레헴의 아기들 다 죽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아들이 야고보 죽인 사람 있죠? 요한 머리쳐 죽인 사람, 이가 아그리파 1세예요.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헤롯 궁에 갇혔을 때에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또 이상하게 자기 누이, 자기 남매죠? 둘이 결혼해요. 거기 베닉이 같이 오죠? 동생이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여자는 2번이나 이혼했던 여자예요. 자기 오빠하고 결혼했어. 근데 나중에 오빠를 배신하고 또 로마 황제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상한 집안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죄가 없다.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전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하신 분, 그것에 대해가 그 분에 대해서 내가 전했을 뿐인데 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런 간증을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뭐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더 큰 징조들이 있죠. 제가 웬만하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만간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야고보서 끝나면 계시록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날 그냥 닥치는 것보다 알고 준비하는 것, 우리가 성경 표현대로 얘기하면 예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동양은 흔히 유교 문화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유교가 들어오면서 공자를 기리는 사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사당을 지으면서 종교화되죠. 반면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종교예요. 우리는 체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냥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렇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는 그런 체험 종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체험 종교가 이 유교 문화를 만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상 종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꾸 성령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체험하기보다는 지식으로, 유교적 지식을 갖는 것처럼 지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는 알기는 많이 알아.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고 뭐 성령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돼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세상 가운데에 어둠이 드리울 때에 오직 이 기독교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타개적인 신앙, 또 마케팅적인 신앙, 또 샤머니즘 신앙, 그리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복 신앙, 또 이 자본주의에 함몰된 이기적 신앙으로 그렇게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는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전 세계의 교황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요, 뭐 웬만한 사실 한 나라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교황이 너무 많아. 교황이
교단마다 있어. 교황이 교회마다 있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수도원에서 자신의 종교를 맑고 깨끗하게 지켜내는 그런 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자꾸 변질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런 수도원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참 신기해요. 전 세계에는 다 이 기독교나 아니면 뭐 천주교나 아니면 뭐 각 종교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수도원들이 다 있는데 기독교는 없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수도원이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기도원이 넘쳐나요. 이 기도원이 예전에는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한번 기도원 가려면 날 잡아서 그냥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기도원이 이 시내까지 들어와 있어요. 도시 안에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제 비나이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뭘 추구해요? 기적을 추구해, 기적을. 그런데 그 기적이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내 삶 속의 기적.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영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기적만 구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야기하면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퇴색져 갑니다. 거듭남의 삶을 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독교가 변했을까? 그럴 때가 있었죠. 이 기독교가 아주 타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세시대 때에 천주교가 뭐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때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기치가 뭐예요? 그때 종교 개혁에 5가지 강령이 있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첫째가 오직 성경. 여기 솔라 우리도 여기 있죠?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 5가지가 종교 개혁의 기치였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이 칼빈주의는 이 5가지 종교 개혁의 원리를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초로 삼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요리문답의 뿌리가 바로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안에 이 종교개혁이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이나 아니면 지치고 힘들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거나 또 사회 부주를 정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타락하면 결코 이러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종교 개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펴놓고 큐티를 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말씀과 같이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걸 통하여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 여러분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 열매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이러한 종교 개혁의 삶을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7절 8절에 5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야, 그만하면 됐어. 그래서 대적이 뭐예요?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야하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면 돼요. 주님이라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또 손을 깨끗이 하라.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대요. 그리고 야고보 형제는 9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가 느껴질 때에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에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렇게 슬픔과 애통과 울음과 통회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감정도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회개하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면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에 불안해서 못 살아,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하는 말이죠.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후 예배를 끝나고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어놓을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만일 우리 가운데에 그것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다면 우리를 그렇게 짓누르고 있는 것,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기쁩니다. 제가 지난주 모임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야, 천국은 좋은 곳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습니까? 천국 가기를 소망하나요? 저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천국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 가세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은 우리의 삶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시간도 삶의 터전도 가정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지가 않아.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더 많은 걸 누렸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이 슬퍼하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 그 눈물을 흘리는 통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문지기, 문 앞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 그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 그것을 다 누리고 사느니 주님의 나라에서 한 날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렸겠습니까? 그런 고백하기를 악인의 장막에 좋은 것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할 수 있고 애통하고 울고 근심할 수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자꾸 강팍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너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일은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너무 놀라갖고 이 이사야가 그냥 기겁을 하죠. 그때에 천사가 그의 입술을 숯불로 지집니다. 우리 이사야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이제까지 자기가 입술로 범죄한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난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아무렇지도 않아 뱉었던 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입술인지 그것이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주님을 보았으니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랬더니 그 입술을 숯불로 지져줍니다. 그 얘기 뭐예요? 바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울고 근실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치유와 행복과 평안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의 심령이 교만하거나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무엇인지 내어놓으면 내가 사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지롱 같은 그런 죄게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내가 기억지 않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생활에 실패합니까? 왜 기도 생활에 실패해요? 왜 우리가 전도 생활에 실패합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일들보다 항상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낮추라는 게 뭐예요?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겸손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높이는 것은 주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것은 뭐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춰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오늘도 이러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우리의 자신을 낮추거나 겸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태도가 그렇게 좋지 않을까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들을,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보낸 게 아니에요? 동시대의 여러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또 뭐 호세아, 이런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안 들어.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 이야기해요. 너희가 끝끝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정말 멸망당한다. 너희 정말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없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많은 징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앞서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 마음이 강팍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순간의 일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다, 내가 참 교만하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자신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자랑할 거리가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이, 내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자신이 보여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자꾸 속아요. 무엇에 속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저 김집사, 박집사, 뭐 최장로, 이런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나는 훨씬 낫지, 이렇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임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절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한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여러분, 그건 주관적입니다. 본인 생각이에요. 항상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등수 매기는 데의 선수들이죠. 너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너는 어떤 집에 사느냐, 이것 따지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 것들,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면서 어떻습니까? 점점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별 볼 일은 뭐 어떤 사람이든 뭐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십중팔구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차별을 한다?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벌써 말하는 뽐새라고 그러죠? 말하는 뽐새가 달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벌써 우리 집에서도 알아요.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도 벌써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면 벌써 벌써 이 설거지 소리가 틀려요. 집안의 소리가 틀립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이 은혜가 넘치게 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여러분, 성경은 지극히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원수까지 용서하라,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십니까? 너희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해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형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남은 3일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죄에 대해 애통하고 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송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